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을 읽는 날인데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이야기, 부활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그 첫날이 되었을 때 무덤을 가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큰 지진이 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2절부터 보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명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 기사 하나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목격했던 일들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게 막 큰 지진이 났던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내려와 돌을 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큰 돌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누가 옮겨요? 사람들이, 장정들이 옮기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굴리는 거예요. 들어가 보라, 여인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게 하도록 하게 한 또 하나님의 배려잖아요.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본 것들, 지금 들리는 것들, 큰 지진이 들렸죠? 그러니까 번개, 이런 모습의 천사들이.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나타나면서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거죠. 천사가 이제 지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5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전해주니까 그냥 살아나는가 보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와서 그가 누이셨던 것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기사를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11제자들 있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데 먼저 가실 것이다. 너희들도 지금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먼저 가 계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배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그가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셨잖아요. 증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것이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했죠. 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들이 엄청 큰 슬픔이었는데 살아나셨다?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이 굉장히 큰 두려움들, 그죠? 두려움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긴가민가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살아나셨을까? 천사가 말해줬는데 진짜 살아나셨을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다름질해서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기쁨에 찬 것과 두려움에 찬 두 가지예요. 이게 진짜일까? 아니야, 진짜야. 천사가 말해줬잖아. 막 여자들, 여인들끼리 막 가라면서 막 급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평안하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나아가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죠. 여인들이 믿음이 훨씬 좋아요. 나중에 제자들을 막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곧바로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들려줬던 음성을 다시 들려주죠. 무서워하지 말라.
5절에 천사가 했던 소리를 이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천사가 해줬던 음성이잖아요.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누군가에게, 이게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들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계속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듣고, 또 믿음의 선배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5절에서의 삶으로 시작한다면 이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9절의 역사가 있어야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가 내게 말씀해 주신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냐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무서움을 우리의 어떻게 해요? 감춰주신 하나님, 그 무서움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여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근데 여러분, 여인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 명이 이제 와서 성을 보니, 무덤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알리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해서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뭘 본 거예요? 빈 무덤을 봤잖아요. 빈 무덤을 봤지만 이들은 누구를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할지 모르고, 또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막 그걸 어떻게 당연시 여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렇게 숨기잖아요. 부활을 알리면 자기들은 뭐가 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그런 소식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그죠? 여기까지도 회심하지 않는 그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 그 16절에 11자제가 갈릴리로 갔죠. 11자제가 갔어요.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서,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가 계신 거예요. 먼저 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 가는 길이 있잖아. 나 홀로 가는 길 같잖아요.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이고요.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 어디 가면 그저 두려워하잖아요. 먼저 가 계신다니까.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누가 먼저 와 계실까요? 주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그럼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등 뒤에서 계시고, 먼저 가 계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만나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배웠고 경배하는데 17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뵙고 경배를 하는데, 그죠? 이 제자들 중에는 어떻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도마를 이야기하는, 도마와 뭐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죠. 긴가민가, 진짜야, 환영 아니야, 그죠?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손에 못 잡은다, 손 만져보아라. 그리고 나중에 언제 믿어요? 8일이 지났을 때 믿어요. 기다려주셔요.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그치지 않아요. 기다려주셔서 그가 믿어질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주시고 맞춰주시고 일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에게 주셨던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임한 권세를 이제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 전파의 사역, 또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배운 거, 그죠? 은혜 받은 거 다 전하라는 거, 다. 누구에게? 모두에게, 그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막, 난 전하기만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어떤 영혼들을 이끌어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할 때,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끝까지 그를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제자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영혼을, 어떤 영혼들,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을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제자가 삼아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마지막 절 굉장히 중요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은 종말이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 날은 종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거는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완성된 날이에요. 그날은 세상의 끝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지금 있는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계속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어떻게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움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함께 한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너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한다. 항상.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28장의 이야기는요, 여인들이 그렇고 경비병들도 그렇고요, 제자들도요, 뭘 봤어요. 피 무덤을 보고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인들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본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인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인들도 명령을 들었고, 우리도 제자들도 명령을 들었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명령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이걸 수납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누구의 명령? 나의 명령. 내가 지켜야 할 명령.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해서 내가 해야 될 명령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본 거고요. 내가 받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느 때나 함께 하십니다.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래서 제가 그 가수 션이 했던 이야기, 고백이 참 좋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운동을 할 때 자기가 마라톤을 하잖아요. 마라톤을 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마라톤을 하니까 저 사람 마라톤 하네. 그런데 어느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아플 때나 계속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마라톤에 미친 사람이나?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세요? 주변에 마라토너들이 엄청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론 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션의 영향이 일부 많이 차지해요. 굉장히 달리기 많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션의 꼭 사이트에 와서 이렇게 당신 때문에 뭐 이렇게 도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션이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좋더라, 행복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마라톤처럼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언제나 저 사람은 너무나 힘든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리고 너무 즐거운 순간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저 예수가 누구일까? 누구와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분을 전해야 돼요. 항상 그분을 항상 그분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본 거, 믿음으로 본 거, 우리가 믿음으로 들은 거, 그죠? 우리가 받은 명령,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하나님 은혜롭게 다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8일 여정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본 것, 또 믿음으로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삶, 그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